할렐루야. 아멘. 인사합시다.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이 시간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이 그 문제 해결하십니다. 하나님이 그 문제 이 밤에 응답하십니다. 할렐루야. 그 문제 하나님이 응답해 주실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어떤 기도 제목으로 기도하든 우리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들으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믿고, 자, 오늘 호세아서 6장 1절에서 3절까지, 호세아서 6장 1절에서 3절까지를 5장 15절부터 5장 15절 마지막 절부터 6장 3절 4절을 우리가 찬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5장 15절에서 6장 3절까지 합독합니다. 그들이 그 죄를 뉘우치고 내 얼굴을 구하기까지 내가 내 곳으로 돌아가리라. 그들이 고난 받을 때에 나를 간절히 구하리라.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찢으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임이라. 여호와께서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며 셋째 날에 우리를 일으키시리니 우리가 그의 앞에서 살리라.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타나심은 새벽빛같이 어김이 없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자, 3절을 중심으로 해서 한번 고백합시다. 우리가 힘써 여호와를 알자. 우리가 여호와를 힘써 알자. 우리가 힘써 여호와를 알자. 할렐루야.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데, 하나님 아는데 힘써 여호와를 알자, 이 말은 뭐예요? 하나님은 저절로 알아지는 존재가 아니다라는 전제가 깔려 있습니다. 할렐루야. 저절로 알아지는 거 아니다. 여러분, 세상에 구구단을 외우려 치면 아이들이 그렇게 반복해가면서 2인 4, 2, 4, 8 외웠던 그런 구구단을 외웠던 그런 시절이 우리도 어린 시절에 다 있었지 않습니까? 구구단을 세상에 6살 배기가 외웠대, 5살 배기가 외웠대, 막 그렇게 자랑하던 그런 어린 시절도 있고 그랬댔는데, 그러나 나중에 다 써먹지 않습니까? 구구단을 외웠느니 그게 반드시 필요하다느니 그 당시에는 왜 외워야 되는지를 모르잖아요. 그런데 일단 외우고 나면 나중에 보니까 지금도 써먹지 않습니까? 죽을 때까지 구구단은 다 써먹는 그런 것이 뭡니까? 지식이었으면 우리는 이미 다 알고 있습니다. 자,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을 알아야 되는데 저절로 아는 게 아니라 힘써 알아라. 할렐루야. 구구단을 힘써 외워서 암기해 놨더니 나중에 죽을 때까지 써먹는 것처럼 여호와를 힘써 알아라. 할렐루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호세아라는 이름의 뜻은 여호수와 호세와 예수와 예수 전부 다 같은 뜻이에요. 구원자라는 이름의 뜻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호세아라는 그 선지자를 하나님이 불러서 사역을 시키시는데, 호세아라는 선지자는 저 북쪽 이스라엘을 대상으로 하나님께서 사역하도록 부르셨던 선지자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 호세아 선지자를 불렀을 때 그 시대적인 배경이 어디 나타나 있다고요? 잘 모르면 1장으로 가보면 안 되니까. 호세아를 하나님이 부르셨을 때 상황이 1장에 보면 대부분 배경이 다 나타나 있어요. 자, 1장 한번 보십시다. 1장으로 넘어가면, 자, 1장 1절에 배경이 나타나 있습니다. 같이 한번 합독할까요? 우시야와 요담과 아하스와 히스기야가 이어서 유다 왕이 된 시대, 곧 요아스의 아들 여로보암이 이스라엘 왕이 된 시대에 부엘리의 아들 호세아에게 임한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자, 1절을 통해서 지금 호세아 선지자가 부름을 받았던 시대적인 배경을 알 수가 있어요. 이때는 남쪽 나라에는 우시야 왕, 요담 왕, 아하스 왕, 히스기야 왕까지 쫙 이어지는 그 시기에 하나님께서 그 시대를 위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셨다라고 해요. 그럼 북쪽은 누구였냐? 북쪽은 요아스의 아들 누구다? 여로보암이 이스라엘 왕이 된 시대다. 여러분, 여로보암은 북쪽 최초의 왕이 여로보암이 있어요. 근데 지금 이 여로보암은 여로보암 2세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북쪽의 여로보암 2세는 북쪽의 왕이 총 19명이 왕을 통치를 하는데요. 근데 이 왕이 19명이 있었지만 그 제국이 7번인가 9번인가 이렇게 뭡니까? 정변을 일으킨다고 그러죠. 이렇게 반역을 일으켜 가지고 한마디로 말하면
왕조가 바뀌어요. 그런 어떤 그 제국이 이제 북쪽 이스라엘이었죠. 그런 어떤 시대였는데 여로보암은 어떤 시대였냐면 여로보암 때 북쪽 이스라엘 나라가 가장 번성했어요. 가장 번성했어. 그러면서 이 기록 연대가 주전 753년에서 722년경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근데 호세아 선지자가 활동했던 시기는 여기 보니까 히스기야 왕 때부터 우시야 왕까지라고 그러니까 굉장히 많은 세월 동안에 사역을 했어요. 주된 사역 기간이 여로보암 2세 때의 사역 기간이었어요. 여로보암 2세는 그야말로 40년 동안 왕위에 있게 됩니다. 40년을 통치한다 그러면 거의 반백년이잖아요. 근데 이 40년 동안 통치를 하는데 여로보암 시대가 북쪽 이스라엘의 가장 번성했던 시기였고요. 눈으로 볼 때 가장 평안했던 시기고요. 가장 잘 나갔던 시기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가장 평안하고 가장 잘 나갔던 그 시기에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희들은 곧 멸망당한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회개하고 돌아올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인간적으로 생각할 때 너무너무 잘 나가고 있고 국가적으로도 국방력도 강하죠. 어떤 그 시대적인 상황 가운데 나라는 부강하죠. 안정적이죠. 평안하죠. 이런 때였는데 하나님께서 호세아 선지자를 북쪽 이스라엘에 보내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희들은 곧 망할 것이다 라고 하면서 호세아 선지자를 보내면서 너는 음란한 여인을 데려다가 결혼을 하고 음란한 자식을 낳아라. 얼마나 억울합니까? 음란한 아내를 데려다가 아내를 삼으라 그러니까 우리 요즘 예레미야서 묵상하고 있는데 예레미야도 억울하잖아요. 너 결혼하지 마 이거 아니겠어요? 결혼하지 마. 아내 데려다가 결혼하지도 말고 자식 새끼도 낳지도 마라. 혼자 살아. 이게 얼마나 억울합니까? 세상말로 말하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 삶을 통해서 호세아 선지자의 삶을 통해서 그 시대에 하나님의 말씀하시고자 하는 그런 어떤 의미를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지금 호세아 선지자가 사역했던 시기는 북쪽 이스라엘이에요. 북쪽 이스라엘. 그러면 북쪽 이스라엘의 그런 여로보암 2세 때의 시기적으로 말한다 그러면 가장 번성했던 시기라고 그랬어요. 우리로 말하면 아주 평안하고 잘 나가고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 뭐라고 표현해요? 너 얼마 있으면 망할 거야 라고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굉장히 억울하겠죠. 무슨 소리 이렇게 좀 내가 잘 나가고 있고 그러고 있는데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셔? 여호와께 돌아오라 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여러분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서 6장 1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이미로다. 할렐루야. 근데 지금 상황 어떤 상황이라고요? 가장 평안하고 가장 부강하고 이런 시기라는 얘기예요. 근데 하나님의 눈에는 지금 북쪽 이스라엘이 어떤 상태예요? 위태위태한 상태입니다. 위태위태한 상태를 우리 하나님이 진단을 내리시는데 5장에 그 진단의 내용이 쫙 나타나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5장 3절을 한번 볼까요? 그들의 행위가 그들로 자기 하나님에게 돌아가지 못하게 하나니 그들의 행위가 그들로 자기 하나님에게로 못 돌아가게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들의 행위가. 그러면 어떤 행위 때문에 하나님께로 그들이 못 돌아가고 있나 봤더니 이는 음란한 마음이 그 속에 있어서 여호와를 알지 못하는 까닭이라. 4절 말씀에 보니까 하나님을 그들이 하나님께 돌아가지 못하게 그들의 행위가 하나님께 돌아가지 못하게 하고 있는데 이는 음란한 마음이 그 속에 있어가지고 여호와를 알지 못하는 까닭이야. 하나님 알지 못하는 까닭이야. 근데 시대적인 상황은 어때요? 부국강병, 정치적으로 안정이 되어졌고 나라는 잘 나가고 있고 이런 시대였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눈에 볼 때는 그들에게 뭐라고 말씀해요? 너희 마음속에는 음란한 마음이 그 속에 있어가지고 나를 모른다. 그러면서 그 상황을 5절에 뭐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이스라엘의 교만이 그 얼굴에 드러났나니 그 죄악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과 에브라임이 넘어지고 유다도 그들과 함께 넘어지리라. 그러니 북쪽 이스라엘의 교만의 영향이 어디까지 미친다는 얘기예요? 남쪽 유다까지 미친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늘 말씀드리지만 오늘 읽어본 1장 1절의 말씀 가운데 자 남쪽 유다의 왕들은 4명의 왕을 거론하고 있어요. 그 4명의 왕 가운데 마지막 왕은 누구 왕이었어요? 다시 봐보세요.
네 명의 왕을 거론하고 있는데, 자, 우시야, 그 아들 요담, 그 아들 아하스, 그 아들 누구? 히스기야. 여러분, 히스기야 왕 때에 북쪽 이스라엘이 멸망을 당해요. 북쪽 이스라엘 멸망을 당하는 시기가 히스기야 왕 때란 말이죠. 히스기야 6년에 멸망을 당하게 되는데, 그런데 이때에 하나님은 호세아 선지자를 보내서 지금 여로보암 2세 때에 가장 잘 나가던 그 시대, 이 여로보암 왕은 통치 기간이 몇 년이냐면 796년에서 753년이에요. 그러니까 멸망당하기 30년 전까지 그야말로 그 나라가 북극 강병으로 굉장히 평안했던 때가 여로보암 2세가 통치했던 시기에, 그런데 하나님은 호세아 선지자를 보내서 뭐 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가 하나님을 힘써 알아야 되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되는 거죠. 아, 무슨 소리야? 이처럼 잘나고 평안한데, 마치 우리나라 6.25가 일어나기 전에 미군들 다 내보내고 어땠습니까? 평안하다 가서 크리스마스 때, 아니 크리스마스 아니었지만 가서 휴가도 다 보내고 이런 상황이었지 않습니까? 근데 그때 새벽에 김일성이가 탱크를 몰고, 소련의 탱크를 들이밀고 남치 모르는 거 아니겠어요? 평안하다. 여러분, 국제 정세 속에서 평안이라는 것은 강력한 어떤 국방력에 의해서 힘의 균형이 이렇게 나타날 때에 전쟁이 멈춰지는 거거든요. 우리가 그냥 평화선언 한다고 그래가지고 종전선언 한다고 그래서 우리나라가 평화가 임하는 게 아니거든요. 세계 역사를 보니까 종전선언이 평화협정을 맺은 뒤에 평균 3년 이내에 그 평화협정이 허물어졌다는, 전 세계 역사를 딱 따져보니까 역사 가운데 약 2,000번 정도의 2,000에서 3,000번 정도의 평화협정이 있었대요. 전 세계적으로 역사가들이 역사를 연구했는데, 그런데 3,000번 정도의 평화협정이 있었는데 그 평화협정이 통상 평균적으로 3년 이내에 깨졌다는 얘기예요. 3년 이내에 깨졌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나라 이 정부가 추구하고 있는 것이 뭐예요? 어떻게 해서든지 종전선언하고 평화협정으로 이렇게 바꾸고자 그러잖아요. 평화협정을 맺는다고 평화가 임하는 게 아니라, 평화라는 것은 강력한 국방력이 뒷받침이 될 때에 평화는 임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가 나라 민족을 위해서 기도할 때 그런 것들을 기도해야 돼요. 내년 3월 9일에 대통령 선거가 있는데 이재명이 되든 윤석열이 되든 둘 중에 한 명이 되지 않겠어요? 그들의 의식 속에 철저한 국가관이 있어야 되는데, 할렐루야. 철저한 국가관, 평화는 어떻게 오는가에 대한 그런 철저한 안보 의식이 있지 않고서는 종전선언을 한다고 해서 국가가 평화해지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지금 북쪽 이스라엘은 여로보암 2세 때 가장 강력한 국방력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때에 하나님은 호세아 선지자를 보내서 너희 망한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들이 교만이 그 얼굴에 드러났다. 교만의 얼굴이 드러났어요. 여러분, 얼굴에 교만함이 나타날 정도까지면 교만이 이렇게 찌르는 거 아니겠어요? 아무리 교만해도 우리는 얼굴에 나타나게, 안색하지, 드러나게 하지 않으려고 하는 그런 어떤 인간의 본성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교만이 얼굴이 드러났다는 것은 뭐겠습니까? 교만이라는 것은 뭐예요? 교만은 성경적으로 말하는 교만이라는 것은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살아가는 거 아니겠어요? 굳이 하나님 필요 없어. 난 살아갈 수 있어. 내 능력 이 정도면, 내 힘 이 정도면, 내 지식 이 정도면 내가 충분히 살아가고 남음 있어. 왜 굳이 교회 가서 시간 허비하며 낭비하며 그래, 다 굳이 예수 안 믿어도 잘 살아갈 수 있어. 이를테면 이런 생각, 이런 마음들이 성경에 말하는 교만함이라고 말씀하고 있죠. 근데 성경은 뭐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교만은 멸망의 선봉이요. 교만은 멸망의 선봉이요. 교만하면 넘어집의 앞잠이다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결국 가장 강력한 국방력을 가지고 있었고 가장 안정적인 그런 국제정세 속에 있었던 여로보암 2세 때에 이 북쪽 이스라엘을 향해서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셔요? 너희들 망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망하는 이유 중에 한 가지가 뭐냐? 교만함 때문에 그렇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7절에 그들이 여호와께 정조를 지키지 아니하고 사생아를 낳았으니 그러므로 세 달이 그들과 그 기업을 삼키리라. 자, 여호와께 정조를 지키지 아니했다. 한마디로 하면 양다리 거치는 신앙생활을 했다는 얘기죠. 양다리 거치는. 오늘 새벽에도 말씀드렸지만 연말연시가 되면 어때요? 무당 찾아가고 사주팔자 보고 예수님만 믿어야 되는데, 할렐루야.
예수로 나의 구주 삼고. 그런데 예수님도 나의 구주 삼고가 되면 안 되는데 예수님만 나의 구주가 되어야 되는데 할렐루야. 여호와께 정조를 지키지 않았어. 여러분 남녀지간에도 남편이 됐든 여자가 됐든 정조를 지키지 않으면 서로 간에 불화가 일어나는 거 아니겠어요? 근데 이스라엘이 그런 모습을 보였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어때요? 8절 말씀 보니까 너희가 기브아에서 뿔나팔을 불며 라마에서 나팔을 불며 벳아인에 외치기를 베냐민아 내들을 쫓는다 할지어다. 경계의 나팔을 불어야 되는데 잘못된 나팔을 부는 거예요. 뿐만 그런 상황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9절에 벌하는 날에 에브라임이 황폐할 것이라. 에브라임은 북쪽 이스라엘을 대표하는 단어입니다. 에브라임이 황폐해질 것이라. 내가 이스라엘 지파 중에서 반드시 있을 일을 뭐 했어요? 보였노라. 하나님은 그종 선지자들에게 말씀하지 아니하고서는 일을 행하지 않는다라고 성경 말씀하고 있어요. 반드시 하나님은 나타날 일을 미리 예고하시고 그 일을 행하셔요. 할렐루야. 하나님은 갑자기 일을 행하시는 법이 없어요. 반드시 하나님은 예고하시고 그 일을 행하신다. 예고하신다는 얘기는 뭐겠어요? 그만큼 돌이킬 수 있는 기회를 주신다는 얘기예요. 회개할 기회를 주신다는 얘기입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어땠어요? 그렇게 하나님이 예고했음에도 불구하고 유다 지도자들은 경계표를 옮기는 자 같으니. 여러분 그 시대의 경계표라는 것은 오늘날처럼 어떤 지리학이 발달되어 가지고 우리가 측량하라고 그래서 여기는 여기까지 북이 몇 도, 경이 몇 도, 경도 몇 도 해가지고 여기는 내 땅이야 네 땅이야 할 수 있었던 시대가 아니에요. 그 시대는 그저 커다란 돌덩이 하나다 꽂아놓고 여기까지는 우리 땅이야, 알았지? 그런데 요 지계표를, 이걸 지계표라고 그러는데 요 경계석인데 이걸 살짝 옮기는 거야. 경계석이 옮겨지면 내 땅의 넓이가 달라져. 그런데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유다 지도자들은 경계표를 옮기는 자 같으니.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되어야 되고 철저하게 말씀을 신뢰하는 그런 믿음의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자기 욕심대로 말씀을 두들기 맞춰서 하는 그런 인생이 되어져 버렸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럼 어때요?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북쪽 이스라엘의 11절 말씀 보니까 에브라임은 누구 명령을 따라요? 사람의 명령을 뒤따르기를 좋아했대. 여러분 말씀을 증거해도 말씀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마치 사도 바울이 디모데후서 3장에서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3장 4장에서 말세에 마지막 때는 많은 사람들이 자기의 이익을 따를 스석을 많이 두고 믿음에서 떠나 자기의 사욕을 따를 스석을 많이 둔다고 그랬어요. 말씀에서 떠나 강단에 선포되는 말씀을 아멘 아멘을 받아서 겸손하게 말씀을 쫓아가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가까이 하기보다는 어때요? 세상 지식과 세상 정보에 더 심취해서 하나님의 말씀보다 그 세상 정보를 더 가까이 한다는 얘기죠. 그 말씀이 11절 말씀이거든요. 근데 이런 상황이 어떤 상황이었다고요? 북쪽 이스라엘이 가장 잘 나갈 때였는데 하나님은 너 그것 때문에 망할 거야 라고 말씀하는 상황이라는 얘기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면서 에브라임이 자기의 병을 깨달았으며 유다가 자기의 상처를 깨달았어. 이게 아닌가 보네 라고 깨닫기는 깨달았어요. 여러분 어떤 병을 진단한다는 건 굉장히 중요한 거죠. 병을 진단할 수 있다는 것은 중요한 거고 좋은 일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상처를 깨달았고 자기 병을 깨달았으면 이제 어때요? 그 병을 치료할 수 있는 근원을 찾아가야 되잖아요. 그 질병을 치료하실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이신데 하나님께 찾아가지 않냐고 13절 하반절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에브라임은 아수르로 가서 야렙 왕에게 사람을 보냈으나 그가 능히 너희를 고치지 못하겠고 너희 상처를 낫게 하지 못하리라. 할렐루야. 번지수가 틀리다는 얘기입니다. 번지수를 잘못 찾아갔다는 얘기입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영적으로 병들었다면 내가 이거 아닌 것 같은데 내가 혹시 신앙생활 잘못한 거 아닌가? 라는 마음이 들었다면 우리는 어떻게 말씀으로 돌아와야 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야만이 주님이 찢으셨으나 다시 또 싸매 주실 것이요 고쳐 주실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할렐루야. 아무리 야렛 왕에게 찾아간다 할지라도 세상의 권세자들에게 세상의 권력자들이 찾아간다 할지라도 그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든 인생은 문제가 없을 수가 없어요. 모두가 다 문제가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 문제를 깨닫는 자가 있고 그 문제를 깨닫지 못하는 자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감사하게도 문제를 깨달았지만 번지수를 잘못 찾았다는데 문제가 있는 거죠. 저는 여러분들 우리가 그 문제를 깨닫는다는 것은 깨어있지 아니하면 그 문제를 제대로 파악할 수가 없습니다. 회개하는 자만이 오늘 새벽 말씀 그랬죠? 회개하는 자에게
우리 깨닫는 은혜가 되어 주어지는 겁니다. 회개하는 자에게 깨달을 수 있는 지혜를 주시는 겁니다. 할렐루야. 예. 그런데 너희 상처를 그가 낫게 하지 못한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내가 에브라임에게는 사자 같고 유다 족속에는 젊은 사자 같으니 바로 내가 움켜 갈지라. 내가 탈취하며 갈지라도 건져낼 자가 없으리라. 왜요? 하나님이 행하시면 하나님을 막을 자가 없잖아요. 하나님이 행하시고자 하시는 그 일은 그 누구도 막을 자가 없어요.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들이 그 죄를 뉘우치고 내 얼굴을 구하기까지, 그 죄를 뉘우치고 내 얼굴을 구하기까지 내가 내 곳으로 돌아가리라. 그들이 고난 받을 때 나를 간절히 구하리라. 죄를 뉘우치고 내 얼굴을 구하기까지. 여러분, 죄를 뉘우치고 얼굴을 구한다는 겁니까? 회개한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죄만 뉘우친다는 건 후회예요. 후회를 한 걸음 더 나가서 자기 행동을 바꾸는 것을 회개라고 하는 거 아니겠어요? 할렐루야. 이처럼 가장 평안하고 국방력이 강력했던 여로보암 2세의 그 어떤 안정적인 이스라엘을 향해서 하나님은 너희 얼마 못 가서 망한다라는 메시지를 전해주었다는 얘기죠. 그 원인은 첫째는 교만함이었다. 둘째는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지 않았다는 얘기입니다. 이런 것처럼 오늘 이 시대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내 삶이 평안하고 아무 일도 없는 것 같은 그런 삶을 살아간다 할지라도 내 삶의 방향이 다르다면, 내 방향이 틀렸다면 우리는 어때요? 위기의식을 가질 수 있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0장 12절에서 그렇게 말씀해요. 따라합시다.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주의하라.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주의하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은 호세아 선지자 입술을 통해서 그렇게 말씀하셔요.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하나님께 돌아가자는 얘기입니다. 할렐루야. 육신적으로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을 돌이켜라는 얘기죠. 할렐루야. 내 마음으로, 네 마음을 돌이켜라는 얘기죠.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이 치료자가 되십니다. 비록 내가 하나님 앞에 온전한 믿음을 보이지 못해서 어려움을 당한다 할지라도 그것을 회복시켜 줄 수 있는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얘기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나 내가 하나님을 떠나서 내 마음대로 살다가 고난이 임했는데 이게 하나님의 징계이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깨닫지 못한다면 이 사람은 어때요? 그 고난이 길어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어느 때까지? 오늘 5장 마지막 절까지 그 죄를 뉘우치고 내 얼굴을 뭐하기까지? 구하기까지. 여러분, 환난 고난이라는 것은 어떤 사람에게는 한나절의 햇볕처럼, 한나절의 안개처럼 지나가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어떤 사람은 고질병처럼 그 고난이 계속 떼어질 수가 있는 거예요. 사람마다 다릅니다. 차이가 뭘까요? 한 사람은 그 죄를 빨리 깨닫고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사람일 것이고, 한 사람은 여전히 자기 잘못을 깨닫지 못하고 내가 나에게 왜 이러는 거야? 라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주변에 있는 사람을 원망하고, 이런 경우는 그 고난이 더 길어질 수가 있다는 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은 어떤 분이요? 철저하게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이시요 치료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중요한 것은 회복시키실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이심에도 불구하고 번지수를 달리 이렇게 찾아간다 그러면 그게 치료가 되지 않고 능히 너희 상처를 낫게 하지 못하리라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결론은 뭡니까?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오늘날로 표현한다면 뭡니까? 힘써 우리가 주님을 알아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면 우리 하나님 오해할 수가 있어요. 오해할 수가 있어. 여러분, 휴대폰의 기능이 수만 가지지만 여러분 휴대폰을 아는, 기능을 아는 것만큼은 누리는 거 아니겠어요? 어떤 사람은 이 스마트폰 가지고, 휴대폰을 가지고 수백 가지 업무를 하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어떤 사람은 그저 전화 걸고 전화 받고 카톡 하시면 카톡이나 보내고 이런 데서 끝나는 사람이 있어요. 아는 만큼 누리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하나님을 아는 만큼 우리의 상처를 주님이 치료하시고 싸매주시고 꿰매주시는, 할렐루야, 그런 은혜를 경험할 수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우리 마음 가운데 혹이라도 교만한 마음, 교만한 생각, 내 생각대로 내 뜻대로 내가 아무 성실하게 살아가면 되지, 그건 기본이죠. 정직하고 성실하게 살아가야 되는 건 당연한 것이지만, 그러나 하나님 없는 성실, 하나님 없는 그런 성실함이라는 것은 결국 그것을 하나님은 교만함이다라고 보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알자,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타남은 새벽빛같이 어김이 없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자들을 하나님 외면하지 않습니다. 반드시 하나님께서는 땅을 적셔서 비가 하늘에서 내려서 땅을 적실 때 그저 아무런 의미가 없이 적시는 게 아니잖아요. 그 비가 땅을 적셔서 채소가 자라며, 오늘 우리 광임 성도님 가져온 고구마 맛있게 먹었는데 고구마가 자라게 하고, 이런 기능이 비가 내리는 과정 속에서 나타나는 열매 아니겠어요? 할렐루야. 이것은 마치 모처럼 우리가 하나님께 돌아갈 때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외면하지 아니하시고 싸매어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치료해 주시는 것 같이, 할렐루야, 우리가 하나님을 힘써 알아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왜? 알지 못하면 오해할 수가 있으니까 힘써 알아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예수님 요한복음 17장에서 그렇게 말씀하세요. 영생은 뭐요? 나를 보내신 자 곧 그 아버지 하나님을 아는 것이라고 했거든요. 할렐루야. 주님을 알아야만 영생이 있는 겁니다. 할렐루야. 알지 못하니까 심판이 있어서 망하니까 그 영생이 뭐 아니고 뭐예요? 멸망당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을 알면 날아갈수록 그 길이 생명길임을 알고 우리가 곁길로 나갔다고도 다시 돌아오고, 할렐루야, 잘못된 생각을 했다고 다시 돌이키고, 할렐루야, 그 길이 생명길로 우리가 걸어가다 보니까 그 마지막은 영생이더라.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 아는 만큼 우리가 누릴 수가 있다라고 우리가 말씀을 드리는데, 하나님 오늘 우리 인생의 연약함을 우리 주님 다 아시잖아요. 어떤 사람에게는 하나님 고통의 기간이 6개월이면 끝날 수도 있지만, 어떤 사람에게는 3년이 될 수도 있고요, 어떤 사람이 일주일이면 끝날 수도 있고요. 그 상황은 다 다를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오늘 주제, 우리가 힘써 여호와를 알자. 할렐루야. 하나님을 아는 만큼 나는 평안해, 나는 아무 일도 없어, 우리 집안도 지금 잘 지내고 있는데 무슨 소리야 라고 우리가 그럴 것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을 힘써 아는 가운데 주님이 주시는 참 평안이 저 여러분들 가운데 임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이 밤도 저나 여러분들은 하나님 더욱더 힘써 아는 그런 하나의 부분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안다는 것은 뭡니까? 우리가 하나님 아는 방법은 다양해요. 성경적인 지식을 통해 아는 about에 대한 경험도 있지만, 그러나 성경은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라고 말씀하잖아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여러분, 맛을 봐야 이것이 간장인지 된장인지 알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겉으로 봐서는 똑같은 것 같아. 소금물인지 설탕물인지 맹물인지 겉으로 봐서는 똑같아. 맛을 봐야 설탕물인지 소금물인지 알 수가 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따릅시다. 도전적인 신앙. 그렇습니다. 다른 말로 말하면 세례 요한의 입술을 통해서 우리 주님의 하신 말씀, 침노하는 신앙. 할렐루야. 마태복음 10장 11장 12절에 주님이 그렇잖아요. 천국은 침노를 당하는데 침노하는 자가 빼앗느니라. 할렐루야. 세례 요한의 때부터 천국은 침노를 당한대. 근데 침노하는 자가 빼앗느니라. 침노하는 신앙이 있기를 바랍니다. 침노하는 신앙을 통해서 우리 때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아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럴 때 어때요? 맞아, 하나님 이런 분이시지. 맞아, 하나님 이런 분이시지. 여러분, 뭐가 왜 맛을 한다는 말이 있는 것처럼 내가 금요 기도에 나와서 간절하게 부르짖어 기도해보고, 할렐루야, 그런 가운데 맞아 기도를 했더니 하나님 이렇게 역사하셔서 나는 체험이 우리에게 맛보아질 수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런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더욱더 하나님을 알아감으로 말미암아서, 할렐루야, 아는 만큼 누린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기억하며, 하나님, 내가 또 하나님을 알기를 원합니다. 주님, 내가 또 주님을 알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라는 사모함을 가지고 우리가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고 말씀을 듣는 가운데서 하나님을 더욱더 알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